오늘은 이제 5번째. 찬양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악기 개발을 했고 오케스트라, 성가대 조직, 이 모든 것은 현대 찬양 조직의 시조이다. 현대 찬양 조직의 시조이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자, 우리 여기 역대상 23장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예. 그러니까 악기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악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만드는 목적이 처음부터 찬양이기 위해서 다윗은 이걸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동영상 가운데 이제 수금이라고 치면은 그 수금, 이스라엘의 수금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냐면 릴라 또는 하프죠, 하프. 그걸 만드는 데를 인터뷰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수금, 즉 이 하프를 만들면서 자기가 이 소리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옛날 소리하고 같으냐. 근데 하프를 만들면서 이렇게 목적을 정한대요. 다윗 왕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이 이건 너무나 찬양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자기는 지금 다윗 왕이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다면 이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 좋은 그런 소리고 악기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Can I ask you a question? Sure. Yeah. 촬영하는 동안 제사장처럼 생긴 남편이 Yes, 들어왔습니다. we build the harps as if they were for the temple. Or if King David walked in now, we would be able to hand him a harp and say, I mean, this is our concept with this. 대부분 사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나 코헨 이 사람들이 사가는 거를 이분도 코헨이네. 그리고 남편은 레비고 전에 왔었던 분도 저 여자분도 레비이고. I'm going to make this one quicker. Yeah. And there's two kinds. This is the kinnor. We call it. 찬양에 있어서 그들에게, 유대인이죠, 그들은 다윗은 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윗 왕의 찬양이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모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예. 이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감 있게 이건 천국 찬양이다, 너무나 은혜 받았다, 이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받았다, 잘 들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니까 당장 칭찬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일 대표인 담임 목사님이 영감 있다, 정말 좋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또 이 성도들 관리 차원에서 듣기 싫은 소리는 잘 못하지요.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관계만 잘 맺는다면 좋죠. 오늘 보니까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보다는 조금만 더 하면 아주 더 영감이 넘치는 찬양이 될 뻔했는데 이 악보만 보느라고 그 영감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감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아직 찬양 연습이다. 연습은 아직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다. 실제로 성가대가 찬양을 한 다음에 그 곡을 한 번 더 시키는 수가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들을 줄 아니까 또 감동이 있으면은 오늘 찬양 너무 좋다고, 한번 다시 듣고 싶다고. 그러면 다시 할 때 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앵콜을 하면 더 잘해요. 왜? 자세가 전에는 틀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긴장감도 있지만 이제는 앵콜로 하면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키우는 거야.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더 가사를 집중하게 만들고. 왜냐면 이 성가곡들은
그 파트에 그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거 신경 쓰다 보면 가사 하나도 신경 못 쓰면서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완전히 내 걸로 해서 가사에 몰두하면서 내 신앙을 표현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조금 더 딸리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가사를 표현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음악적으로, 왜냐면 같이 하는 거니까 안 틀리려고, 그러다 보면은 마땅히 신경 써야 될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콜을 요청하면은 음악적인 부분은 조금 약화되고 이제 가사에 신경을 더 쓴다. 그러면 그만큼 더 영감이 있는 거예요. 훨씬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지휘자님 이렇게 부를 때와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면서 전도사인데 그 느낌이, 그 어감이 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걸 느꼈어. 지휘자님 할 때는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가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집중, 음악적으로만, 지휘자님은 음악적으로만 잘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되고 사람들 인식한다는 거야. 나도 그렇고 지휘자니까 뭐 음악적인 것만. 그런데 실제로 교회 음악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는 그 가사를 깊이 얘기해도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요구하는 거니까 더 우리가 여기에 내 믿음을 갖고 이걸 표현하십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 할 때는 그 얘기가 잘 안 돼. 안 먹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칭언 힘들지 몰라도 찬양 사역자, 뭐 그렇게 해서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찬양 부분에서 맡은 영적인 리더라는 인식은 대원들이나 또 찬양팀 대원들에게 확실히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 요 한마디가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또 온 백성들이 찬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학교에서 뭘 시키냐면은 피리를 시키기도 하고 또 하모니카를 시키기도 하는데 뭐 트라이앵글 이런 거. 그거 안 가질 때와 그거 가질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가짐으로 내가 음악 행위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음악이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음악이 생활화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악기를 통해서 다윗처럼 수금만 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야. 왜? 그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악기를 많이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참, 우리 교회 요즘 그 대학교 이제 그 녀석이 벌써 3학년이더라고. 난 1학년이나 좀 된 것처럼 느꼈는데, 그 색소폰을 부는데 얘가 이제 찬양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얘한테는 아마도 제가 집중시키기를, 얘는 색소폰 그러면 찬양한 악기로만 팍 인식돼 있지, 세상 애들 색소폰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세상 음악, 유행가 부르기에 아주 좋은 악기로, 그렇죠. 유행가 부르기도 기가 막히는, 뽕짝도 기가 막히거든, 색소폰은. 근데 얘는 내가 같이 계속 연습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몇 개월, 몇 달 됐나. 찬양에 이걸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을 네가 찬양하는 거다. 마음껏 찬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거 불러야 된다. 그 얘가 끄떡끄떡 한다. 그런 것이 한 번 얘기하면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연습할 때마다 심어놓으면은 앞으로 얘는 색스폰 그러면 찬양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한 일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그 6번에 이제 그게 나오네. 이제 6번 한번 봅시다. 6번에 그다음 뭐예요? 자신만의 찬양에서 민족의 찬양으로 성숙시킨 사람이 다윗의 이 찬양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생활할 때가 많죠. 목동이란 게 뭐예요? 이거 뭐 같이 뭐 목동 A, 목동 B 해가지고 같이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테니까 또 많아도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에 잘 순종해요. 잘 들고 잘 따르거든.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 인간끼리의 만남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이 목동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그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수금, 그 원어가 킨노르라는 건데 이 수금을 갖고 아주 수금의 명수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나타내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수금 든 사람 좀 불러주면 좋겠다. 일반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에게까지 신하에까지 들렸고 신하가 사울이 번뇌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 수금 타는 사람을 당장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왕이 혼자서 딱 골방에 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웃겨.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악기를 개발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가대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 뭐 고음을 내고 뭐 이렇게 고음을 내는 악기 뭐 이렇게 다 시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타악기, 그 당시에는 뭐 건반 악기는 있을 수가 없고 아직은 현악기, 이 원시적인 악기들이에요. 공명을 이용해서 사실 건반 악기인 피아노도 현악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현을 속에 보면은 이 쇠줄 현을 갖다 두들겨서 소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 응용해서 피아노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악기들을 고음을 낼 수 있고 저음을 낼 수 있고 또 타악기도 이런저런 적당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악기를 개발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고음 낼 수 있고 저음 낼 수 있고 뭐 이런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성가대가 말할 수 없이 큰 성가대였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왜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계속 찬양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오늘날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이 찬양하는 그룹 가운데 24시간 찬양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습니다 해서 찬양을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자기 같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찬양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은혜로운 상황을 온 백성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이게 찬양 인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찬양 인도에 멋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하는 그 순간만 찬양 인도한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영감 있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면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평상시에 항상 그런 틀로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장 필요한 내용을 쫙 나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이 찬양 인도도 앞에서 인도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찬양, 이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이 앞에 인도하면서 모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찬양이더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찬양의 깊은 생활이 없으면 올바른 찬양 인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 좀 잘한다고 노래 목소리 좀 좋다고 앞에 서가지고 막 인도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돼요. 하지만 올바른 인도는 아니에요. 먼저 충만해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자신만의 혼자서 찬양할 때는 킨노를 즉 수금을 가지고 찬양했지만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 다윗의 장막을 갖고 찬양을 했다. 다윗의 장막 속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그것도 A팀, B팀, C팀 그냥 계속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목회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켰는가를 생각해요. 찬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는 목회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에 찬양이 찬양되면 그의 생각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걸로 세상에서 교제와 세상에서의 만남과 배신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만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 자든지 깨든지 그 잔다 깬다 이건 시간적으로 24시간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예수님이 뽑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사.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 찬양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천국에 가면 계속 찬양함으로 찬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 찬양하는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그냥 무슨 얘기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좋잖아.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좋고 같이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가까이하고의 차이는 난로를 생각하면 돼요. 추울 때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추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멀어질수록 의외로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빛에 가면 갈수록 빛에 거하지만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문제.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계속 있게 만드는 게 목회예요. 목회. 그래서 계속 교회 나오게 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집에서도 보게 만들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많이 교제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우리 목회는 딴 거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근데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도록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거예요? 계속 나오래. 나와가지고 찬양하래. 또 헌금하래. 헌금만 따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되죠. 근데 헌금만 뿐만 아니라 헌금은 감사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 예배, 말씀 계속 접하면서 그 심령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거해야지. 빛에서 자꾸 멀어지면 어둠이 그를 주관하고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빛 가운데로 꺼내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빛 가운데 있도록 잘 거기서 행복해야 하고 그 습관대로.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길 정도로.
24시간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 호흡이 있는 동안이 뭐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잘 본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 한다고? 천국 가면은 진짜로 거기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절대로 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땅에 고난을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삶에 아이고 천국 생활 너무 지겹다. 요한계시록에 혹시 그런 것이 느껴지면 지겨운 것일 거예요. 이야, 천국 생활 맨날 찬양만 하고 이건 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고 이것도 먹을 거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잣대로 천국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자체,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연애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달라지지만 연애할 때 그 감정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감정이에요. 실제로 신랑과 신부거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기 때문에 이 만남의 은혜, 이거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다윗 같은 목회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제 큰 다섯 번째로 다윗의 찬양 인도 방법과 내용 그랬어요. 다윗의 찬양 인도의 방법과 내용 그랬는데, 이 다윗이 여기 1번 보니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왕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계를 만들고, 체계를 이제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프레임을 만든다 그럴까? 찬양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틀, 이걸 만든 거예요. 구조적으로 계속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사람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이 시스템이란 건 아시죠? 입시 시스템은 뭐예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간다. 하지만 이걸 놓친 애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갈 수도 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대학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에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 회사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일 안 한다. 토요일 날도 일 안 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일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그 이상은 분명히 우리가 수당을 더 챙겨준다. 이게 다 시스템인 거예요. 찬양, 이 교회의 찬양 시스템이 어떤가? 우리는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시스템으로 이 교회는 누구든지 그냥 음대만 나오면 지휘할 수 있고 뭐 반주도 할 수 있고, 그건 참 불안한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세례 교인이라 해야 돼. 성가대원도 세례 교인이라 해. 세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세례 교인이라야 성가대원이지. 그 시스템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하려면 할 사람은. 하지만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저 성가대 들어가려면 내가 세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악보는 적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뭐 내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했다는 것은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재능 있는 레위인을
써서 뭐 했다고요? 찬양이 찬양되게 한 거예요. 재능 있는 레위인, 헌신된 레위인 자체가 헌신된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레위인.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대제사장, 제사장 다 레위인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레위인들이 갖기. 당신 이런 죄에 이거는 소가 필요해, 양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죄 절대로 용납 못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선 건 여러분을 레위인 되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이게 레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갖고 열정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기쁨을 갖고 그들의 존재의 의미 DNA가 확실하게 나는 레위인으로서 정말 만족한다. 이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야. 헌신된. 이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레위인 중에도 헌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사 관심 없고 제사 통해서 여자들 꼬시고 또 제사 음식에서 제사장이 먹는 거 아닌데도 싹 빼가지고 먹고 그 사람은 헌신이 안 된 거야. 뭘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있었어.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이 잘못 키웠죠. 자식 실패의 대명사가 엘리예요. 엘리. 자식 교육 실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헌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헌신.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정말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 바뀌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참 찬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헌신한 말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돼요. 목회에 있어서는 헌신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목회에 있어서 부분이 이제는 나눠져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상담, 이 사람은 교육, 이 사람은 설교,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여하튼 자기 분야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도 레위인은 그렇게 헌신된 자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 자기 지역이 없어. 자기 지역이 없다는 것은 루벤 지역에도 시므온 지역에도 유다 지역에도 다 레위인들이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땅은 부여받죠. 하지만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 가가지고도 레위인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우리가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바쳐야 됩니다. 양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씻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레위인의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으로서 헌신.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듣기도 쉬운데 헌신된 성가대원 하나 없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된 지휘자, 헌신된 반주자. 두 쪽이 나도 내가 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여기 내가 반주로 찬양하는 이 귀한 직분을 맡았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반주하는 일을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긴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탁
특별한 연주나 뭐 해외에 가는 거 말고는 절대로 안 빠져. 빠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일에 자기가 헌신됐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자로 만드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 헌신된 자, 여러분이 찬양에 헌신된 게 그냥 쉽게 헌신된 자를 얻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찬양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은 열심히 주면서 교회에서 찬양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찬양을 위한 음악도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이 없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도 나는 눈에 확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중앙지방에 교회 음악부를 맡았어요.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에 내가 한 것 중에 너무나 잘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각 교회에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 장학금을 줬다고. 많진 않지만 교회에서 이 우리 지방회에서 네 재능을 인정하고 네 재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이런 의도로. 근데 의외로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다 그렇게 음악을 잘하고 헌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뭐 많은 돈은 아니라도 걔네들은 이 돈이 그래도 장학금으로 내가 찬양을 위해서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 근데 그 중에 지금 내가 아는 애가 셋이 있는데 그 두 녀석은 여자애가 하나는 한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뭐 하나 또 뭐 어디 졸업했는데 아주 학교에서도 프리마돈나고 또 한 녀석은 최근에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 그 경연대 있잖아요.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내 잘하는 이제 친동생 같은 그런 목사인데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사실 너무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 입에서 하는 말이 형님이 장학금 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야.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들 이제 어떻게 하다 만날 때 너 우리가 장학금 준 거 알지?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딴 데는 그런 거 생각 못 해도 여러분은 저한테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악기를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헌신된 찬양인으로 성숙시킨 데도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 이건 찬양을 위해서. 그 증거가 하이든이나 베토벤, 모차르트 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교육. 왜 어떤 음악?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미사 드리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발굴해가지고 재능인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키운 거예요. 그 중에 하이든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음악을 주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재능 있는 애들은 하여튼 찬양이라는 목적하에 자꾸 시켜야 돼요. 찬양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않았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너만 찬양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그 찬양하는데 목적의식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면 이거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키운다 생각해야지. 다 큰 사람, 머리가 다 형성된 사람, 신앙으로 그걸 바꾸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음악하는 애들, 대학생들, 또 걔들 도움 안 받, 교회가 도움 안 받을 수도 없는데 그 세계는 참 더러운 세계고 음란한 세계고 이건 별 세계가 다 있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나가기만 하면 레슨에도 돈 받고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교회에서도 돈 받는 걸로 내가 여기 있다고만 생각한다고. 이거는 교회는 차원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헌신이 전혀 생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새길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을 수는 없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을 미리미리 키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애들 놓고 계속 제대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목적, 찬양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너를 만든 목적이 찬양이다. 심을 수만 있다면 자꾸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라도 좀 틀리더라도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기회를 자꾸 줘야 돼.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정말 잘했다고, 옛날보다 늘었다고, 그것도 칭찬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주한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셨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이거에 우리 부모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박수 쳤지만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이 어릴 때부터 그 인식을 가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가 우리 손자 녀석이, 우리 아들이 이제 또 그 교회 찬양 리더니까 맨날 보는 게 그거라서 그런지 이 녀석이 한 살 되기도 전에 그렇게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를 만질 때는 제일 먼저 뭘 만지냐면 튜닝을 해. 이렇게 하고 기타를 치는데, 또 마이크 대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타는 거 있는데 그 손잡이가 지 얼굴하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마이크처럼 됐어. 거기다 대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앰프 기타는 이렇게 뭐 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하나를 이 기타 속에다 집어넣으면 앰프 기타라고 지가 생각하고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찬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참 잘 그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얘가 앞으로 어떻게 찬양 리더가 될까, 뭐 무슨 직업을 갖든 정말 찬양만 전적으로 하든 상관없어. 이 마지막 때 찬양에 붙들림 받은 워십도 어디서 배웠는지, 워십 해보라 그러면 이래요. 그러니까 흉내 다네. 우리는 찬양에 있어서도 자꾸 좋은 모습, 하나님과 계속 달같이 만드는, 혼자 있어도 죄 짓는 데 안 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곰도 이기더라, 사자도 이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골리앗도 우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우스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여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기억,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아파다.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온 백성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님을 아주 또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만들어. 내 마음이 아파다. 내 마음이 아파다. 우리 다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